사랑합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에 또 임방에 바른 그 집의 장자 처음 난 것들 다 넘어가셨지만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집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사람의 장자까지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자, 그 밤에 바로와 그 신하들 애굽에는 큰 곡성이 났습니다. 밤에 급히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이제 떠나라. 너희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가서 섬겨라. 가축도 다 가지고 가라 하면서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하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더 이상 저 이스라엘 사람 같이 있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하면서 급히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들에게 취하여서 나가게 됩니다. 모든 가축을 취하고 또 발견되지 않은 그 반죽 남은 그릇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애굽을 급히 나오게 됐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성경 기록합니다. 60만 명이면 남녀노소 다 치면은 200만 명, 300만 명은 좋게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종족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갖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 또 은금 패문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후로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라는 그런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6월절의 의미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짧게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설교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죽음, 고통, 멸망이었습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수고하여야 먹을 소산을 얻었습니다. 하와도 잉태하고 또 아이를 낳을 때 출산할 때 그 출산의 고통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자,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공허와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에 던져질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영혼의 두려움을 이기려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나는 돈과 재물과 권력을 가지려고 발버둥칩니다.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 사람에게 그 공허를, 두려움을 달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그 공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이 죄를 해결해야만 두려움과 공허와 공포, 이거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 인간 스스로 이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 시대에 이 제사 제도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일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에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어린 양의 피, 이것도 제사 제도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 흘리는 것 외에는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일시적인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이 그렇게 임시 방편으로 허락을 하신 겁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는 계속됐습니다. 속죄일마다, 때마다, 죄를 지을 때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동물의 생명은 결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성인군자도, 동물도, 어떤 피조물도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왜 유일한 구원자인가? 왜죠?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뿐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동물 제사를 드려서 그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 죄 용서를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그 사실 믿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 되신 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완악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출애굽 파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 출애굽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날 그 밤에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430년 만에 이루셨어요. 착취당하고 또 억울하고 억압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래도 성장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70명의 가족이 무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300만 명의 엄청난 대민족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묵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저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망가던 그 베델에서 잠자던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 이루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약속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계획이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겨운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치 내가 애굽에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천사도 권세도 생명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어제도 이루셨고 오늘도 이뤄가고 계시고 내일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서는 조금은 낯선 단어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갑자기 불쑥 나와서 잘못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불쑥 낯선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러분도 보면 좀 불쑥 나온 단어.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 나왔나? 어떤 단어인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오늘 제목 보신 분들은 미리 짐작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자, 군대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군대. 우리 읽지 않았지만 51절에서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 무리대로, 그 무리가 바로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차바라는 것인데 군대, 전쟁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구약에서 우리 한 500번 가까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430년을 애굽에서 보내면서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노예 근성을 가진 오합지졸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쫓기다시피 나온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군대. 군대는 싸움 할 만해야 군대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 당장 싸움했다가 그냥
몇 시간 안 걸리고 싹 그냥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그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놀랍다. 참 의외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뭘로 보십니까? 군대로 보고 있어요. 군대. 광야에서 승리해 나갈 군대로 보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할 군대로 하나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그런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군대 용어가 참 많이 나와요. 진영, 지휘관, 싸움, 전쟁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셀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수, 군대로 계수된 자가 지파마다 몇 명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숫자를 군대로 계수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고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 군대 짱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자, 군대의 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군대가 싸움에서 나가서 전쟁하면 이길까 왜 질까? 예. 말을 잘못하나 큰일 납니다. 이깁니다. 반드시 왜요? 하나님이 대장이신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넘어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전신갑주를 입혀 주신다.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곧 말씀,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으로 예비한 그 평안의 신, 하나님이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 이게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무기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뭘 싸워? 내가 어떻게 싸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옆에 분이 하나님의 군사이십니다. 계급이 어떻게 되나요? 이등병인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이등병? 자, 분명히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 같아요. 여러분 삶이 전쟁 같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많네요. 먹고 사는 게 전쟁인가요? 네.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시고. 근데 우리의 싸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살고 있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식은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전쟁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저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제 옛날 전쟁하고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전쟁들, 옛날 전쟁하고는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양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탱크 몰고 보병들 총알 맞이돼가지고 그렇게 막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 고지에 깃발 딱 꽂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우리 땅이다. 땅 따먹기 한 거야. 여긴 우리 땅이다. 우리가 점령했다. 승리했다.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또 오늘날은 좀 달라요. 오늘날은 뭐 탱크로 사람들이 보병으로 싸워서 깃발 꽂는다고 그렇게 승리했다. 요즘 그런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뭐 생화학 무기들도 있어요. 요즘 핵이 있습니다. 핵전 한번 핵 터지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특히 이제 사이버전이 있습니다. 사이버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전. 인터넷을 통해서 뭐 어떤 그런 기관들,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막 다운시켜버리고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이 사이버전.
그래서 북한에서 사이버전 위해서 아주 많은 어떤 그런 이 사람들이 병력들을 또 키운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의 싸움도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존재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계략, 사단의 수책과의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사단 여러분 보셨어요? 사단은 보이지 않으면서 아주 계략과 수책을 쓰면서 이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합니다. 자, 사단은 많은 경우에 누구를 이용할까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는 뒤에 숨고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단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그 뒤에 보니까 악한 영들, 가운데 거 생략하시면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그러면 혈과 육이 뭐죠? 혈과 육이 우리의 육체, 우리 몸, 사람을 가리키는 거, 사람. 자, 그럼 다시 한번 표현하면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씨름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직접 막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와 싸움 걸지 않아요. 뒤에서. 여러분, 아담이 누구한테 결국 유혹 당했나요? 하와잖아요. 그죠? 아담은 하와한테, 하와는 뱀한테, 악한 영의 뱀에 들어가서 그 뱀이 하와를 속이고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헐라당 넘어갔어요. 그 하와가 이제 아담을 속인, 악한 영에 의해서 하와가 넘어가서 아담이 또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을 창세 때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주셨는데, 특히 주신 말을 잘못 써가지고, 주신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사람을 힘겹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남편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아내랑 싸우지 마십시오. 자식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친구들하고,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완벽하게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보자마자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애 좀 목욕 좀 시켜, 명령하듯이 목욕시키라고, 애 좀 공부 좀 시키라고, 책 좀 읽어주라고 막 명령하듯이 합니다. 남편은 너무 피곤하고 지쳤는데 내가 또 애 목욕시키고, 내가 오늘 힘든데 라고 하지만 아내는 막무가내로 막 시켜요. 남편은 짜증이 나서 내가 온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하는데 지금 나한테 그게 뭐야? 또 좀 언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그 말이 막 생각나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남편의 입장에서도 맞아요. 남편의 입장에서 열심히 그래도 땀 흘려서 힘들게 일하고 왔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도 맞아요. 어제도 친구 만난다고 늦게 왔어요. 남편이. 그저께도 또 동창회라고 또 늦게 왔어요.
애 책 읽어준다고 했는데 안 읽어줬어요. 목욕시켜준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내 말이 또 맞아요. 남편 말도 맞고 아내 말도 맞아요. 자, 이 아내에게 또 퉁명스러운 말을 들은 남편,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서 이제 근육이 긴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뇌 중추 신경을 자극하고 하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냥 집어 던지고 싶고 부수고 싶고 때리고 싶고 하는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분노하면은 이 분노 때문에 뭔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막 집어 던지고 때리지 못하더라도 행동이 아니라 뭘로 나타나죠? 말로 나타나요. 언어로 폭력적인 언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괴적인 언어를 쓰면서 당신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당신 집에서 하는 게 뭐야? 하면서 청소하는 것도 이게 엉망이고, 야, 내 친구 걔 정석이 와이프는 얼마나 애교가 넘치고 얼마나 사랑사가 나는데 당신 그 정석이 와이프 쫓아가려면 멀었어 하면서 장모랑 똑같아 그런 얘기 하면 장모님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 아내가 이제 막 혈압이 올라가고 당신 지금 월급 벌어온 게 쥐꼬리만한 게 벌어오면서 지금 할 말 다 했어. 그 정석이 당신 친구 정석이 돈 얼마나 많이 벌어오는지 알아? 내 친구 화자 남편은 연봉이 1억이 넘는데 당신은 그 반의 반도 못 벌면서 하면서 이제 막 돈 얘기 나오고 집안 얘기 나오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의 씨름은 누구와의 씨름이라고요? 사단과의 씨름이에요.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 덧붙이는 말을 하게 하고, 뭘 빼는 말을 하게 하고, 없는 말을 하게 하고, 거짓된 말을 사단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내가 상처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해야, 이 분노를 표출하게 해야 내가 시원하게끔 사단이 나를 막 유혹하고 만들어버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아내, 친구, 성도 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속이고, 사단이 그래서 나와 그 남편과 나와 아내와 나와 자식과 나와 김 집사님과 박 권사님과 싸우게 하려는 사단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사단에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크게 얘기하시네요. 저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상한 말 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해서 저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녀 교육은, 부부 관계는, 가정은 엉망이 되고 행복은 멀어지고 가정은 깨어져 버리고 합니다.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길은 말이 아닙니다. 이기는 길은 논쟁과 토론이 아니에요. 이기는 것은 전화통 붙잡고 어떻게 하려고 풀려고 하는 것이 결코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이기는 길은 뭡니까? 네? 지는 게 이기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들 얘기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건 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나 그건데 사람의 말이고, 그 말도 이제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고 기도 안 하면요, 사람 쫓아다니게 돼요. 전화통 붙잡고 있게 돼요. 기도 안 하면요, 그 사람이 계속 미워져요. 기도 안 하면요, 그 사람 밤에 찾아와서 그 사람 불쌍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 밤에도 막 그냥 혼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이 영적인 씨름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자, 그럼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건가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 말씀과 기도가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과 동시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여호와의 군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 군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기를 삼고, 이등병은 그 무기를 쓸 줄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꾸 써봐야 됩니다. 자꾸 습득을 해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단의 계략과 술책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전쟁은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하게 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어리석은 말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 옆에 분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옆에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연약함을 인정하겠습니다. 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완벽해 보이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인 저도 잘못된 말을 할 수 있고, 실수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납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을 향해서 싸우는 것, 전쟁하는 것은 결코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요. 우리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사단에게 저렇게 속고 넘어가는 저 사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게 달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제가 그 사람이라면, 또 김 집사님이 그 사람이라면, 박 권사님이 그런 존재라면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쫓아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김 집사님 쫓아가서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들하고 남편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단의 계략인 것을, 사단의 술처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군대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이 행복하고 승리하는 현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계략과 거짓과 술수를 통해서 나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말싸움하고 사람과 뭔가 풀려고 또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사단에게 완전히 패배하는 안타까운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사단의 계략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된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